성경을 바라보는 데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약간씩 달라지기도 해요. 성경의 해석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문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문장 그대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자적 해석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게 되어 있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업이나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이 말씀이 많이 주어지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 말씀의 뜻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 자족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맥이 그래요. 앞뒤 문맥이. 그러니까 그 말씀 한 절만 뚝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전체를 보면은 여기서 그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들도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당시 고대 세계의 사회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 질서에 관련돼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 말씀을 뚝 가져와 가지고 봐봐 성경에서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지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당시에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기보다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비춰서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복종은 주께 복종을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수식으로 쓰여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주께 복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복종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시 사회 질서로 보면은 당연히 사회 질서적으로 맞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23절에 확대해서 해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복종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종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복종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복종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감사와 경외함으로 기꺼이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복종의 개념은 주종관계의 복종의 개념보다는 헌신적인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쌍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 또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종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쌍방에 이루어지는 행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Love is feeling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예컨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험이다 그러면은 알미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미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알면 경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 그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실제적인 행위가 따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파오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대가가 없었어요. 대가가 있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내서 그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였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남편 또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바울은 이 관계를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국적으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사실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과 머리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몸과 머리는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부부가 그렇듯 교회와 그리스도는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는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듣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성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더 그리스도를 더 열심으로 믿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